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조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있으신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그래도 좌우로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마리오 제일장로교회를 가마리오 지역에 개척하게 하시고 또 오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개척 첫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출석하며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다른 어떤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말씀 묵상용으로 사용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 순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오늘 첫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첫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전도를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아시아 지역 대신에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 대신에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첫 도시, 유럽의 첫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유럽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하여서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특히 복음에 대한 핍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결국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빌립보, 두 번째 방문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로마 그 지역은 유럽 지역은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소위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즉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면서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AD 50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바로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고 쫓아낸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주라고 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그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주다. 그가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너무 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정신 나간 정신 이상자였고 이단자였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겉으로는 황제를 왕으로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핍박했어요?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황제 숭배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갖다 대요? 황제 숭배를 이유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핑계로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이런 이유들로 바울을 핍박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이 씨앗이 내려져서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은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여전히 그곳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황제를 숭배하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후에 약 1년 후에 이 핍박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51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심정과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는 목적지를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으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고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처음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움직이신 것이죠.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므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감동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첫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 개인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개척교회에 대한 염려가 다 있는 줄 압니다. 염려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카마리오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필 카마리오 지역에 세우셨는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첫 발을 내디뎠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 왜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틀어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카마리오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방향을 트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카마리오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이 벤츄라 지역, 이 미국 땅에 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돈 걱정, 물질 걱정, 사람 걱정, 환경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끌 때가 있습니다. 끌 수 있습니다. 성냥불에 불을 켜도 끌 수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나서 산을 덮치고 집을 덮쳐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언젠간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인간이 끄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은 누가 꺼요? 성령 하나님 자신만이 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성령님께서 켜신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누가 끌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그 불은 꺼도 성령님이 끄십니다. 우리가 지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고,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신 이 교회를 우리가 끄는 격이죠. 그게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거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핍박, 아니 받아야만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핍박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것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동족이 동족을 핍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며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황제 숭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져서 한쪽이 한쪽을 핍박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황제를 숭배할 수 없고 김일성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들과 나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간의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핍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율법의 문제는 본질적인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지만 그것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본질을 바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으면서 뒤섞이면서 마치 비본질이 본질처럼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 간의 핍박과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미우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그것을 갖다 들이대고 핑계 삼아서 바울을 핍박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핑계 삼아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논리나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논리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중성은 없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필경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곧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의 정력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고작 3주였습니다. 3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작 3주 동안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3주는커녕 3년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웠어도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강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어 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모든 사역이나 어떤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저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비록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참 부족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장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서로 사랑하는 장소요. 섬기는 장소, 그런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설교했지만 다음 주일에 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후서 역시 전체적인 주제는 전서와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제는 마찬가지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라. 성령 충만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오늘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마리오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와 함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또 세워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만큼 사탄도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또한 어떠한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오늘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작은 목소리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